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정토 삼부경, 미타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제19회차 서일봉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무량수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무량수경 서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토 삼부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자,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토 삼부경이 무슨 정토 신앙이다 해서 믿고 빌고 아미타불만 한번 찾으면 극락 갈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뜻을 모르고 방황하느니 차라리 나무 아미타불만이라도 염해를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거 하는 동안은 편안하니까 극락이 이룰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편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능히 방편을 세워서 중생의 근기 따라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법을 구별하고 밝히고, 성문연각인 중하의 그 근기의 경계에 따라서 멸도를 보이나 본래 지은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고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평등 진리를 얻으며, 이게 구공이지요. 보살의 지위에서 부처가 되는 지위의 과정이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지혜와 백천가지 수많은 산매와 중생의 근기를 살펴 적정에 이르게 하는, 열반 적정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혜를 다 갖추어 성취하며 크고 넓게 고여 적정하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방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방편의 연원 및 변천, 또 해심밀경 성유식론의 방편론, 그리고 유마경에서의 어떤 방편론, 그리고 중국 천태종 법화경 방편품, 또 신의 품에 대한 이야기, 또 방편의 현황, 또 방편의 의와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무량수경 본경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데요. 심입 보살법장 하시고 득불 화엄삼매 하야 선양연설 일체경전 하시며 주심정문 하야 실도 현재 무량제불 하시니 일념지경에 무불주변하야 그랬어요. 법계를 두루 관찰하는 깊은 선정으로 법계를 깊이 두루 살피는 선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선정이다라고 해서 일무 선정 때문에 가부좌를 틀기도 하고, 애매한 사람 절구통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원래 선정법이나 뭐 달마선광법의 뭐 달마대사나 육조단계의 해능스님이나 또 경허스님이나 뭐 선정이다라고 해가지고 몸을 갖다 앉혀놓고 하지는 않았죠. 행주자 어묵동정 어느 때나 해했던 것이 선정인데, 단지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바로 외선, 내정이란 말이죠. 바로 안이비설신이 내로 정을 하고 색성량 미촉법의 외로 결국은 끄달려가지 않는 것, 이게 선정이지요. 뭐 몸을 앉혀놓고 오히려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오히려 나 마음으로 선정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이것은 잘못된 선정법이지요. 행주자 어묵동정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항상 내외로 육군과 육경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깊은 선정으로 보살의 대승법문을 통달해서, 대승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의 법문이죠. 중도의 법문이어요. 부처님의 화엄삼매를 얻고 화엄경에서 삼매를 얻는 것을 화엄삼매다라고 우리가 하지요. 각 삼매가 다 달라요. 각 경전마다. 그래서 능히 일체의 경전을 연설하고 선양하며, 또한 매양 깊은 선정에 머물러서
선정에 머물러서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친견함이 다만 한 생각에 두루 다하지 않음이 없으며, 자, 선정을 하게 되니까 그 많은 불보살님이 전부 한 생각에 뭐예요?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 한 생각 결국은 청정, 본성이거든요. 결국 자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자성. 그래서 결국 미타경에 등장하는 나무 아미타불이 결국 자성, 본성. 이것이 바로 미타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본성 속에, 본성에서 향하는 청정함 이 자체가 모든 불보살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화엄삼매에 든다라고 했어요. 화엄삼매를 얻고 라고 했는데, 불공, 교화, 십바람일 등 만행의 근본이 되는 삼매를 뜻하는 게 화엄삼매다. 불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고, 교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법을 전하는 것이고, 십바람일이다라고 하는 보시지기 인욕정진 선장 반야, 그 다음에 방편 원력지 십바람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삼매에 해당이 되는데, 해인삼매의 해인이란, 자, 우리 뭐 해인사도 있고 하잖아요. 해인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바로 원어 스가라 무드라를 번역한 말인데, 일체 사물이 거울 가운데 비춰진 색상과 같이 부처님 심중에 현현하였다라고 하는 선정의 경지를, 바로 이 선정의 경지를 대해가 바로 넓은 바다가 널리 모든 사물을 비추어내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라고 했어요. 화엄삼매다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것은 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지요. 또 여기에서 법장이라고 했어요. 법장이다. 바로 법장이 해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본래 진리의 세계인 진여본각이다라고 했어요. 법장이 해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해인은 바다와 같은 것을 도장인자를 써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진리의 세계인 진여 본각을 나타낸다. 진여 본각. 진여 본각이라는 것은 본성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번뇌가 다 없어지고 마음이 맑아서 만물이 모두 나타난다.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진여 본각이다. 본래의 깨달음이다. 본래의 깨달음은 본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상태. 이것이 진여 본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어요. 또한 대에는 큰 바다는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나지만, 만약 바람이 멈춘다면 해수는, 바닷물은 깨끗이 맑아져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두루 비추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든 대선정을 통해서 삼라만상과 우주를 깨닫는다는 것은 스스로 비로자나불이 되는 것이며, 결국 뭐예요? 법신, 선정으로 해서 스스로 비로자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법신을 다 이룬다는 이야기죠. 법의 진리를 다 깨닫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비로자나불이 되는 것이며, 비로자나불이 된다는 것은 즉 본래 자기가 바로 비로자나불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를 보는 것이며, 다시 얘기하면 법을 보는 것이며, 깨닫고 나니까 결국 자기는 본래의 부처였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 대부분들은 본래 부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다 자기가 중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성은 부처고, 자기의 본래 모습은 부처고, 그 인연에 따라서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망상을 할 때 우리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는데 우리는 중생으로 변해가는 거죠. 중생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 중생이 아니라 너는 본래 부처였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선정이에요. 선정을 통해서 눈이 코여 몸뜻이 색상량 비촉법을 보고 시계작용을 만들지라는 18개죠. 육근, 육경, 육식.
18개 작용이 본래 다 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이 선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알게 되고, 부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는 본래 부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다는 거지. 우리는 본래 부처였는데 육군, 육경,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중생이 돼요. 그런데 그 중생의 작용을 자기로 착각하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본래 사람이었는데 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인형의 탈을. 사자탈을 쓰고 호랑이 탈을 쓰고 양탈을 쓰고, 그러면 자기가 양탈을 쓰면 양인 줄 알고 호랑이 탈을 쓰면 호랑이인 줄 알고 사자탈을 쓰면 사자인 줄 알고. 그런데 사실은 탈을 써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본래는 사람이었거든. 그와 같이 우리는 본래 부처였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육식의 작용을 만들어 가지고 생사의 물결에 흔들리다 보니까 자기가 본래 부처였다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탈을 쓰고 있는 호랑이, 탈을 쓰고 있는 사자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중생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본래 탈을 다 벗고 나면 사람이라는 걸 알듯이 그 육근, 육경, 육식의 탈을 다 벗게 만드는 게 선정이에요. 선정을 통해서 결국 나는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런 선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단계를 우리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로 만들어서 결국은 부처화하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법이에요. 여기에 하나의 개체가 전체 속에 포함되고 전체가 하나의 개체 속에 함장되어 있는 일즉다 다즉일. 화엄경의 요체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중일. 일즉다 다즉일. 결국 하나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작용이 되고 그 모든 많은 것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 만법길 일개하처. 결국은 내가 펴는 모든 것이 중생성이지만 알고 보면 불성이 육근 육경에 끄달려 다니면서 일어나는 망념, 망상의 작용으로 중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관계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러한 해인삼매가 일체만상의 실상을 비춘 세계관이다라고 본다면 우리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삶의 지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화엄삼매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화엄이란 여러 가지의 자파로서 장식되고 장엄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꽃화자 화는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수행을 비유한 것이고, 화, 묘법연화, 대방광불 화, 이 화는 결국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수행을 뜻하는 것이고, 장엄은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부처님을 아름다운 여러 가지 꽃으로 장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관세음보살 불상을 보면 연꽃을 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꽃을 들고 있는데 어떤 관세음보살은 몽우리 진 걸 들고 있고 어떤 관세음보살은 활짝 핀 연꽃을 들고 있어요. 몽우리 진 것은 바로 불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활짝 핀 연꽃은 성부를 뜻하는 거예요. 부처를 이루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구도자인 보살이 여러 가지 수행을 닦고 불법의 진실을 체득해서 정각을 이룬 것을 말하는데 바로 정각을 이룬 것을 꽃화자로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법 공양 가운데서도 초, 향, 등, 꽃, 차, 곡식 이런 것들을 육법 공양이라고 하는데 꽃 공양을 올리는 것은 뭘 뜻하느냐? 나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성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지기 위해서 올리는 거란 말이죠. 꽃 올린다고 그냥 꽃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겠다, 정각을 이루겠다는 각고가 그 속에 스며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오로지 삼매에 들어가서 주객이나 자타의 상대관계를 초월해서 주객, 주인이나 객인, 주인은 부처고 객인은 중생이에요. 또는 자타, 나와 남, 본성 이외의 것을 남이라고 하죠. 의 상대관계를 초월해서 이걸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쌍차, 쌍조, 진공묘유, 중도의 도를 터득하는 거죠. 현실에 전개하는 삶이 화엄의 삶, 화엄 삼매를 할 수 있는데 우리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진실에 개합되고 비로자나 불의 세계에 융합하고 몰입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보살의 인생 행로를 나타낸 것이 바로 화엄 삼매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본경으로 돌아가서 제재극란하시고 제한불안은 분별현시 진실지재하며 득제열애 변제지지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막도 중생이나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옥악이 축생을 나타내는 거죠. 지옥악이 축생. 지옥악이 축생. 축생, 악귀, 지옥. 그럼 축생악이 지옥은 뭐예요? 악귀는 탐욕을 내서 가는 곳이에요. 또 지옥은 성냄을 내서 가는 곳이에요. 진. 또 축생은 어리석음, 치심을 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막도예요. 그러면 탐진치를 많이 내면 축생악이 지옥이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탐진치를 조금 내면 어디로 가느냐?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가요.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돼요.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돼요.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축생악이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탐진치의 적음으로 인해서 삼선도에 나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육도윤회는 왜 생기느냐? 탐진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정회를 닦으면 돼요. 계율로서 탐욕을 없애고 또 선정으로서 성냄을 없애고 또 지혜로서 치를 없애면 돼요. 이래서 바로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는 사막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막을 수행해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공하다, 내 것은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 얘기예요. 수행할 틈이 있는 이나 없는 이의 근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이나 수행할 수 없는 이나 그 근기 따라서 진실한 도리를 분별하여 가르치며 역량에 맞춰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하면 극락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틈도 없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아미타불만 하면 극락 갈 수 있어. 아주 쉽잖아요.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기 따라. 모든 부처님의 변제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두루 걸림이 없는 지혜가 변제 지혜죠. 즉 다시 말하면 변제 지혜는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바로 이걸 나타내요. 공하고 무상하고 무원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또는 상이 없다 또는 원할 것이 없다. 이런 삼매는 결국 진리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변제지혜는 바로 세속의 세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즉 깨달음의 세계에서 세 가지 삼매를 성취하고 공, 무상, 무원 삼매를 성취하고 나아가 중생 세계에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는 지혜를 뜻하는 것으로 걸림이 없는 이해와 표현 능력의 사무예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변제 지혜가. 그러면 사무예변은 어떤 걸 사무예변이라고 하느냐? 가르침에 대해서 법에 막힘이 없는 법무예변, 가르침의 뜻에 막힘이 없는 의무예변, 옳을 의자예요. 또 여러 지방의 언어의 통달하에 막힘이 없는 사무예변. 뭐 인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50여 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해요. 뭐 중국만 해도 뭐
수십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인도만 해도 50여 민족이 살아요. 그럼 부처님은 방언을 못하는 게 없었다. 세계 외국어를 못하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인도에 있는 방언 정도를 다 알아들어도 다 외국어로 표현을 하지요. 우리나라의 팔도 아니에요. 팔도. 제주도 방언까지 다 알아들으면 외국어에 능통한다라고 표현을 했듯이 부처님은 못하는 말이 없고 못 알아듣는 말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사무예변이라고 해요. 뭐 50여 종족이 살았으니까 말이 다 다른데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적인 뭐 불란서, 뭐 영어, 독일어 이런 거를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표현은 그렇게 해요. 중생을 위한 설법이 즐거움을 주고 자유자재한 요설무예변, 이것을 사무예변이란다. 부처님은 여기에 능통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변제지혜다. 네 가지 무예변으로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의 이치를 터득 해서 설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변제지혜라 했다라는 얘기. 자, 다음 경전으로 돌아가서 입중언음하며 개화일체하시고 초과세간 제소유법하야 심상체주 도세지도 하시며 어일체만물에 이수의자재하시고 위제서류에 작불청주하시며 하부군생하여 위지중담하시고 일체 언어에 통달하여 무량중생을 교화하시고 실제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보면은요, 동인도, 서인도, 북인도, 남인도 할 것 없이 그 인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 지역까지도 나갔어요. 그러면 자,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같으면 부처님이 그나마 맨발로 추리한 옷을 입고 탁발을 하면서 군데군데 다녔겠어요? 이렇게 부처님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부처님 앉아서 언제 법문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들었겠지. 부처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설을 하셨겠냐고요. 그 당시에는 결국 부처님이 바라문들에 의해서 장애가 참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문을 전하고 설법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맨발로 그 인도의 넓은 지역을 구석구석 곳곳마다 다니면서 법을 전한 거란 말이죠. 세간의 모든 일체법을 초월해서 마음은 항상 전덕에 이르는 도에 안주하며 일체 만물의 흐름에 따라 자유자재하니 모든 중생들의 벗이 되어 구제해야 된다는 중생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부처님이 이러한 책임감을 지녔다는 거예요. 하긴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뭐 큰 종단에 총무원장 한다라고 했을 때 각 처에서 총무원장이 법문을 한다, 종종이 법문을 한다 할 때는 각 처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로 법석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총무원장이든 종종이든 자리를 내려앉고 따로 개인 사찰에서 자기 있는 사찰에서 법문한다라고 하면은 수백 명씩 불자들도 몰리고 뭐 1000명이 넘게 왔느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5명, 10명뿐이 안 오잖아요. 그럼 그분의 법문이 대단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위, 그분의 자리가 대단해서 결국은 온 것이란 말이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죠. 어느 장성이 세파트 개를 키웠는데 세파트 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파트 개를 위로하려고 이루형용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파트 장례식에 찾아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결국 퇴역을 하고 당신이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안 왔다는 거죠. 가족 외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방송이라도 하면 진짜인 줄 알고 큰 방송국에서 하면 진짜인 줄 알고 몰려들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뭐 드라마에 나와서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게 히트를 치면 유명인사가 되지 않아요?
방송이 결국 유명 인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돈을 받고 하지 않아요. 돈을 받고 해요. 꼭 뭐 우리 불교 법문을 떠나서 타 방송국에서도 보면 가수들도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하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고 그러는 게 많잖아요. 뭐 기독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돈을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내고 하더라도 그 돈을 내는 것만큼 이익을 뽑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그걸 이용해서 방송국에서는 한 번 강의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예가 많죠. 그러면 돈을 내고 하더라도 유명해지면 그 돈을 벌어들이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돈을 내고 하면서 유명해지지 않고 돈이 안 생기면 결국 몇 번 하다가 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유명해진 거지 사실 그 당시에는 바라문들에 의해서 핍박이 굉장히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어요. 수지열에 심심법장하시며 호불종송하야 상사부절하시고 홍대비하사 민중생하시며 연자변하사 수보만하시며 두삼취하사 개선문하시며 이불청지법으로 시제여서 유효효자가 애경 부모인달하여.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그렇게 유명했나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퍼뜨려서 결국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됐지 부처님 제세 시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지금도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바르게 전하지 않고 하나의 힘으로서 중생들 탐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런 건 없어지고 세월이 가면서 진리는 살아나게 되죠. 심신미면 열의 불법을 받들어 간직하고 중생들의 불성을 보존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변제로 올바른 지혜를 가르치며 사막도의 길을 막고 삼선도의 길을 열어. 자, 얼마나 학은겨요. 사막도의 길을 막고 삼선도의 길을 연다니까 얼마나 학은 길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삼선도도 학은기 중생이거든요. 탐진치에 의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더 학은기의 사람들을 조금 학은기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중생이 청하지 아니하지만 불법으로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마치 지극한 효자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이 하여. 부처님이 바른 법을 전하려고 얼마나 열정 깊게 법을 전하셨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인증된 요즘은 뭐 큰 종 다닐수록 돈벌이가 좋잖아요. 어디에 산다, 명성만 가지고. 근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바라문들이 명성이 높았지 부처님 명성이 없었어요. 일개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수행자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열해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뭐 비구 뭐 25,000과 뭐 해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부처님 전 제자가 1200명이었고 거기에서 뭐 둘러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 불과 몇 명 안 됐어요. 부처님하고 다니는 제자들은 불과 한 손가락에 해당되는 분들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제 중생의 시지약기 하시고 일체선본의 개도피안하시고 도피안하시고 실획제불 무량공덕하사 지혜성명 불가사의하며 여시보살 무량대사 불가칭계러시니 일시례회아니라.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일체선거로 모두 다 피안에 이르게 하고. 피안. 자, 우리가 피안, 열반 뭐 세계를 피안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피안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는 계기는 인도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기에는. 그럼 평지에 살다 보면 뭐 다 떠내려가요. 지난번에도 보면 뉴스에 나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평지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그럼 비가 와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죠. 산으로 올라가면. 맨날 불안해요. 그래서 바로 피안이 만들어진 것은 불안한 세계에 사는 것, 이것을 차안이다라고 하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편안한 세계에 사는 걸 피안이라고 해요. 이것을 불교에서 인용해서 보여요.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세계를 차안이라고 그러고, 중생세계라고 하고, 고통과 번뇌를 다 여인 열반의 세계를 피안이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안과 피안이 만들어진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타라고 하지요. 모든 번뇌 얽매인 고통의 세계인 생사고해를 건너서 이상적인 저 언덕에 도달한다 하는 뜻으로 도피안이다. 건넜어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피안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도피안이에요. 피안은 차안의 상대어로 강 저쪽이란 언덕이란 뜻이다. 강 저쪽의 언덕. 차안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장소를 말한다면 피안은 언젠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래 장소이다.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지의 세계를 말한다.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세계를 차안 또는 예토 혹은 사바세계라 하며 고통이나 괴로움의 세계라 하면 바로 피안은 정토이며, 여기가 괴로움과 고통의 세계는 피안은 정토의 열반의 세계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고 정토이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차안이고, 사바세계죠. 열반이라고 번역한다. 생사해를 초월하여, 생사의 바다를 초월하여 생하고 멸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고통의 바다를 초월해서 정토의 열반의 해안에 도착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은 여기가 극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서방 정토에 가서 극락을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극락은 갈 곳도 올 곳도 없어요. 내 한마음 자체가 그냥 편안하면 거기가 극락이고 피안이고, 한마음이 불편하면 차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토삼부경은 뭐예요? 우리가 극락으로 걸어가고 배 타고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편안함을 갖는 생각을 갖느냐, 괴로움을 갖는 생각을 갖느냐, 어떻게 해야 편안한 생각을 갖느냐, 그래서 그 편안한 피안에 이르느냐 하는 방법을 논한 게 정토삼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분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제2절 설법의 인연. 그러면 부처님이 이런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 이런 것들, 특히 무량수경에 대한 설법의 인연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토삼부경 제1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